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의 목적과 그것을 지킬 때 주어질 복에 대한 내용이고,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율법의 대강령이죠. 10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오래전 고대 이집트나 중동 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신교라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대 근동의 다신교와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이 신앙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신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층부의 신들이 상층부의 신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신과 노동하는 신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신이 노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싹을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짝꿍 하나님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신은 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짝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유일하게 짝이 되는 신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짝이다. 너희가 나의 아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존재인데 너희가 나의 짝이다. 아내다. 신부다. 이 선언은 당시에 정말 낯설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짝꿍이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제물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신들은 제물에 관심이 있었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바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바치는가 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목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